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니느웨의 회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놀라운 기사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예수께서 회개치 아니하는 세대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에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이유는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이렇게 책망하셨죠.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모든 세대에게 거치는 걸림돌이 되고 마는 그런 니느웨의 회개입니다. 니느웨의 회개 앞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부르셨는데요. 그는 가라 하신 니느웨와 정반대쪽이죠. 그것도 아주 끝쪽입니다.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부르셨죠.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요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다시스로 가는 배는 무슨 의미인가? 그 배는 하나님의 명령과 또 니느웨를 외면하는 이 선지자가 택한 배니 이 배는 외면의 배이다. 그것은 외면의 배를 그는 외면의 배를 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적절합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는 이 외면의 배를 택하고 또 타려 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배에서 내리게 하셨죠. 그리고 이전과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일어나라.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전하라.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묵상하고 저 자신에게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묻지 않은 그 한 질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꼭 요나였어야 합니까? 꼭 요나였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께 그리 물으실 때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꼭 저여야 합니까? 그렇게 꼭 그곳에 저를 심으시기 원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리고 제가 아는 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이것입니다. 그렇다. 나는 요나 너 외에 다른 대안을 두지 않았다. 그리고 너를 통해 이루고 너를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단 요나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많은 주의 사람들이 그러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나이다 라고 괴로워했죠.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너 외에 다른 대안을 두지 않았다. 나는 너로 이루고 너를 기뻐할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아들 예수에게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너 외에 다른 대안을 두지 않았다. 너로 이루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다. 참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심겨진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에 많은 묵상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꼭 요나였어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임했을 때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였죠. 그런데 그때 그 반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한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5절부터 보니까 첫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 이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소를 내렸는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으라.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모든 강포에서 떠나라 라는 조서를 내렸죠. 성경에 이런 이방 민족이 회개를 한 예가 있는가? 뭐 창세기, 출애굽기, 사사기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예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니느웨는 작은 촌락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의 수도 굉장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몇몇 주석은 이렇습니다. 당시에는 그 심판의 그 징조라고 믿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식이나 월식인데요. 그러한 일식이나 월식이 지속되며 그 국가적인 민족적인 불안에 있었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침략했었거든요. 침략하고 노력해왔던 잔혹함에 대한 어쩐 일인지 그런 그 심정에 영적인 각성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서로를 촉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 진노를 그치실 줄 누가 알겠느냐. 이제 이렇게 촉구합니다. 이런 니느웨의 회개가 참으로 이제 기이하기까지 합니다만, 뭐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는 니느웨였습니다. 우리가 니느웨였죠.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니느웨 회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가 있었던 것을 생각할 때는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다. 주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편 이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니느웨의 이러한 놀라운 회개 이전에 그 전도자인 요나 그 한 사람의 회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면의 배에서 던져졌죠. 그리고 죽음의 바다에서 또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힘껏 부르짖었죠. 요나의 회개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니느웨의 회개를 위해서는 먼저 요나 한 사람의 회개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젠다가 아니겠는가? 동일하게 여러분 개개인의 회개가 있어야 니느웨의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전도 또 전도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잘 적용해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죠. 원문으로는 마음을 누그러뜨리셨다라는 뜻입니다. 늘 본문에는 요나의 말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 구원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 베푸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봤을 때는 또 이후로 우리 이제까지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를 봤을 때는 복음 전도는 우리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나 복음 전도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 니느웨가 있습니까? 제 주변에는 있습니다. 니느웨가 있는 한 우리의 전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전도자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회개, 그리고 멈추지 않는 전진을 통해서 그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회개치 않을 것만 같은 그 강력한 니느웨, 그 니느웨가 회개한다는 것, 그것을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부르셨던 찬송가 새 찬송가 520장 통일 찬송가